우리 신앙과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 정체, 이른바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보통 우리가 노하우 얘기합니다. 노하우.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근데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게 노후,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또 know what,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사명. 그러니까 정체와 사명,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정체 또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처자식을 위해서 정말 뼈와 몸을 다 진짜 부스러뜨려라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하는 그 타이틀이, 정체성이. 어머니 하면 어머니라는 그 어떤 이름, 명칭. 목사 하면 목사가 뭘 해야 될까?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장로, 권사, 근황 아니면 성도, 그리스도인. 이러한 정체, 신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칭 또는 이름 또는 별명,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명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든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니, 또는 사도니, 사신이니,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오늘 이 읽은 이 베드로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보를 우선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국류를 얻은 자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저는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삼아주시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우리가 사탄의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 타이틀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엄청난 우리 삶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 이건 복수죠. 복수.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교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에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사명이, 본질과 속성이 그대로 녹아내려 있어요. 그게 바로 앞에 구절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의 ship이라는 말 있죠. ship이라니 원래 그 배라는 뜻인데, 그 배에 함께 타서 같은 공동 어떤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간다 할 적에 ship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ship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와 우리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네 가지 단어로 이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을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택하신 족속. 시작. 택하신 족속. 이 택하신 족속은 바로 뭐냐? fellowship. 자, 여러분 주보에는 이 지금 영어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막을 보면 예배와 교제, fellowship이다. fellowship. ship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fellowship. 바로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한 족속, chosen people이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초전이 조선하고 비슷하대나? 초전, 초우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하나님의 제2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택했다. 즉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택하느냐? 바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사귐을,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예배. 그래서 사실은 worship이라는 단어를 더 내가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worship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제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끼리도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fellowship이라는 단어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아멘 좀 해야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 혼자만 그러지 말고. 예? 자, 이사야 4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목적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보통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막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싶은 택하신 족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재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에요? 유정희 권사님 남편 보고 싶으십니까? 군대 간 아들이 보고 싶으십니까? 유학 간 딸이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을 받았는데 호주에서 임한나라고, 제가 15년 전에 주례한 자매예요. 근데 심심하면 나보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런 한나라는 자매인데 제가 주례를 했는데 오늘이 결혼기념일 15주년이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례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목사님 또 그래, 그러면서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 한나라는 자매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김태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보기엔 김태희보다 10% 더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김태희를 잘 몰랐는데 드라마 보다가 김태희래.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얼굴도 똑똑하고 연기도 잘한다고 굉장히 엘리트 그 여배우라고 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나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한나한테 야, 너 김태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수없이 들은 얘기예요. 또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태희보다 훨씬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예쁘고 아름다운 자매가 계속 뭐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보고 싶어요, 나도 너 보고 싶다 그랬어요. 사진 보내주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택한 이유가 뭐냐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기독교예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교로 말하면 지금 개신교, 기독교는 세계 5위의 종교입니다. 1위가 이슬람입니다. 2014년 가장 최근에 그 통계에 의하면은 개신교 신자가 4억 3,956만, 한 5억 좀 못 됩니다. 그러면 지금 67억이잖아요. 70억에 육박합니다. 세계 인구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또 개신교 교인들이 다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그냥 종교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합해서 7%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무종교, 종교가 없는 거 우리나라에만 절반이 되고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불교예요. 캐톨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20% 성도라고 그랬는데 800만 성도 그랬는데 뭐 1000만, 1200만까지 그건 과장된 거고. 그래서 이 돌아가신 김중호 목사님도 25%의 벽을 뚫고 우리 나아가자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5% 가는 게 아니라 15%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주일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좋은 날에 다 놀러 가고 다 여행 가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전에 나와서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땐 10%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귀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10% 미만이에요. 그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펠로십, 교제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게노스 에클레크톤, 즉 이 택하신 족속,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0절에 21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택한 족속에게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퍼내게 하고 강을 흐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목적 제대로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해서 결국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히틀러한테 1000만 명 이상 살해당하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한 번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가 그 동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사막에서 기부스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과일이나 농산물 최고가 바로 이스라엘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하나님한테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사막에서도 강을, 광야에서도 물을 퍼 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새로운 족속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DNA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우도 육질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요새 청춘 세대 사이에 인간 등급론이 유행합니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제일 못한 게 흙수저.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한심한 모습에 스스로 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 입에 금수저 물고 탄 아이에 비하면 나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금수저 물고 나와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을 성수저라고 할까? 성령수저. 성령 성도에서 성수저 할까? 예수저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은요,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택함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단물꼴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하고 많이 사귐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시작.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자, 펠로우십 혹은 월십이 아니고 리더십. 계속 자막을 좀 올려주세요. 리더십, 즉 뭐야? 지도력. 자,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바로 리더예요. 리더. 왕은 세상의 리더고 다스리는 리더고, 제사장은 뭡니까? 교회의 영적인 세계의 지도력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다스리면서도 섬기는 자로, 이른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바로 뭐예요? 지도자인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리더십은 어떤 타이틀이나 포지션이 아니에요. 위치,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진정한 리더십이냐? 여러분 오히려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릴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름 없어도,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가 막히게 성경은 리더십을 제대로 정의했어요. 제가 리더십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면서 150년 동안의 리더십 학문의 모든 자료를 리서치한 결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인플루언스, 영향력이에요. 자리, 위치, 타이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 사람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왕처럼 다스릴 수 있어요. 여기 왕 같다는 말은 뭐냐면 로얄 프리스트푸드, 로얄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을 우리는 로얄 패밀리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어받은 거예요. 김정은이 그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 때문에 김정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32살. 지금 뭐 대관식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합니까? 그냥 열렬하게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외신 기자들도 하도 이상한 희한한 풍경이면서도 그들이 단지 쇼가 아니라 정말 그 자기의 지도자들을 저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숭배하고 저렇게 높인다고 느껴졌다, 전율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혈통으로 거기 지금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권세를 부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DNA를 받은 로얄 프리스트푸드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로얄 패밀리가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내 정체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귀하게 쓰실 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정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소원을, 좋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권능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욕구를 주시고 욕구만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한 개인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다스릴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게, 이제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토지적 개념의 나라 경계선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전 세계가, 전 지구가 한 개인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런 의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중국의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20년도 안 되는데 그 전자상거래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는 뭐예요? 전 세계를 지금 덮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고 뭐고 다 그 사람처럼 되겠다고 지금 야단이지 않아요? 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어떤 재정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역이라든가 지식적인 영역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러한 세계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왕이라면 세상의 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마나 다스릴 수 있어요. 기도로 다스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영향력이 바로 뭐냐? 기도의 영향력.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영향력.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루라도 나오시라는 거예요. 철야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왕처럼 일어서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철야기도는 절반이 없어졌어요. 교회의 67%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위축을 당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 우리 최한계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 제가 잘 알아요. 기저귀도 제일 늦게 체인지했던 친구예요. 그 이름이 데이빗인데 이 데이빗이 지금 32살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런 왕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원래 신학교 나온 친구인데 자기는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만 3년밖에 안 됐어요. 세인뉴스에서 푸드트럭 가지고 시작한 서울 타코라는 그 레스토랑이 그 음식이 즉 멕시칸 음식하고 한국 음식하고 퓨전을 해가지고 만든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5호점까지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콜롬비아, 세인루이스, 시카고가 지난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시카고가 아니라 그 어바나 샴페인에 지금 한 달 전에 했는데 지금 밀려 터지고 시카고에 또 하나 내고 다음 달에 그 다음에 뉴욕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스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실업가, 청년 실업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 섬기는 역사가 왕같은 제사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 우리의 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시작.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택한 백성이 펠로우십, 월십이라면, 예배와 교제라면, 왕같은 제사장이 리더십이라면, 이제 거룩한 나라는 뭐냐? 디사플십이에요. 디사플십. 이게 뭡니까? 제자도예요. 제자도. 거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며 주님과 일치하는 속성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게 거룩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디사플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디사플십의 제자의 훈련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률이 특별히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구원 받으면 됐지 무슨 구원을 또 잘하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셋째 손주 우리 서희가 이제 8개월째 됐대요. 그 핏덩어리 한 달도 안 됐을 때 잠깐 가서 며칠 그 안아줬던 애가 이제는요 사람 꼴을 하고 있어요. 그저 까우뚱 하면 까꿍 하면 까꿍하고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그러고 앉아서 흔들흔들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엄마의 제자가 되고 아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말을 배우고 느낌을 알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는 거룩한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속됨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장로 집사 권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기만하고 외식하는 이런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디사이플십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야, 거룩.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요 요새 뭐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요 거룩에 자꾸 관심이 가요. 거룩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야.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거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잘 죽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서야지.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 행복보다 거룩이 먼저 앞서야 돼요. 거룩이 행복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거룩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사라지고 얼마든지 반전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만족을 사실 말을 하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의 주머니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줘야 하늘의 기쁨으로서의 하나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 육체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서 있는 돈 다 까먹고 자녀들에게 부담되고 걱정되지 않게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육체적으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강건하게 살다 가게 하옵소서. 요새 치매 걸린 분들 그 영상이나 그 주위에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요. 절대로 치매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잘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요, 생명의 삶에 성경 숙제 열심히 하면 치매가 안 걸려요. 그 힘들다고 나 이거 그만두겠다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성경 열심히 보고 그거를 자기 말로 몇 줄이라도 요약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머리를 계속 써야 여러분 이 머리가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면 다 죽어요.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몸이 편안하다고 몸이 좋아집니까? 그 편안함 10년 20년 쌓여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5년 10년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움직여야 돼요. 어쨌든 열심히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 여러분 조금 가는 것도 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몸 망가집니다. 다 차 팔고 다 건축원금 들이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타고 걸어 다니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저는 요새 자전거 타고 일부러 운동 삼아 장에도 가고 책방에도 가고 신방도 가고 긴바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내 별명이 장보고야. 장보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장보고래. 해상왕 장보고도 되지만 장을 보러 가는 장보고다 그 말이야. 나는 I'm happy. 난 그 별명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고 가서 장보고, 자전거 타고 가서 책방에서 책 읽다가 책 사오고, 자전거 타고 툭하면, 그래서 나 심부름 시킬 거 없어? 그럼 나 자전거 타고 가서 갔다 오고. 왜? 일부러 내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자전거 없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죽으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룩하며 멋지게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멋있게 이 세상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 무병 장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관심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누리고, 이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여기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정말 신의 성품, 요새 그 새벽기도의 베드로서의 신기한 능력과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 우리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신의 성품과 그 성령의 열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그런 주님의 인격이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전신갑주 무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남은 과제예요. 가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된 백성, 시작.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주재권이라고 그러죠. 이 로드십은 뭐냐면 내 소유,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는 소유가 바뀐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소유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된 거예요.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나가는 거, 예수 믿는 거는 설교 듣는 거, 예수 믿는 거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모든 종교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와서 Caesar is my Lord, 즉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친구가 생겨가지고 이들이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그 신전에 와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시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핍박과 여러분 환난을 당한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본질이 그겁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시작.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소유된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죠. 순종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죠.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즉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마치 그 목장에 여러분 그 카우보이 영화 보면은 그 소에다가 불도장을 팍 찍으면 그 목장 소유가 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늘 이 찬양에 불같이 임하소서 불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팍 찍어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마귀가 그걸 보고 절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고 한결로 대열결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어요. 인지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혈통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만 앞으로 연합하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60년에 평균 수명이 52세였는데 지금 50년 채 안 되는데 평균 수명이 2013년 재작년 현재 81세예요. 지금 82세 3세 올라갑니다. 2100년 되기 전에 이번 이 세기 전에 우리나라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된답니다. 100살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원래 굉장히 강한 민족이랍니다. 체질적으로. 그리고 한국 음식이 굉장히 장수 음식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워낙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전쟁과 기아로 워낙 우리가 허덕이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큰 문제 없이 이제 더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장수 세계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지능이 우리나라가 현재 이미 몇 년 전에 한국이 1위로 나와 있습니다. IQ 평균 103이랍니다. 민족적인 그 평균 IQ가. 그래서 우리가 1위고 일본이 2위고 대만이 3위고 싱가포르가 4위래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이 IQ가 좋대요. 그리고 5위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이런 순서로 내려간답니다. 미국은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잡종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볼 때 통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으로 유태인을 꼽았고요. 유태인이 이른바 유럽의 재계를 장악한 로스차일드 가문,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100년 동안 장악한 오펜하이머 가문, 이런 것이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대표적인 증거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점점 뭐냐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서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생선, 식료품 이런 그 유통으로 돈이 많이 벌던 유태인들이 도저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LA에 이제 채소 가게나 생선 가게를 하는데 보통 새벽 5시에 물건을 떼오는데 한국 사람이 4시에 가서 1시간 먼저 가서 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4시에 가서 했더니 3시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담요 들고 죽치고 와서 그냥 기다렸다가 질려버린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말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산업화에 또 민주화에 지금 현대의 금세기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지금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음화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탁월한데 이게 지금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어마어마한 이 셀프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새롭게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의 요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을 믿고 우리 자식들이 이러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정체성을 부여받은 목적이 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꼭 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영광을 돌리는 세계 최고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산부 예배자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